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생각과 또 힘과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일을 행하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맞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은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놓쳐버린 민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언약 없는 신앙생활은,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치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저주와 재앙으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왜냐? 역사를 보면 언약 놓치면 하나님 반드시 저주와 재앙으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완전히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죠. 언약을 놓치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망해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무슨 여정입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일컫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시면서 그것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는 해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렇게 에워싸서 가뜩이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도 강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가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열을 받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가 이 성을 바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인데 언약을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네가 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로 시드기야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에 가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의 말씀은 모두 다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그리고 70년 뒤에 회복되어질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정말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 말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니까 32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32장에 보면은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말씀을 하셔요. 32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이죠. 이 사촌이 찾아와서 얼마나 급했으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내 땅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고 팔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촌수를 따져서 제일 가까운 형제에게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사촌의 형제들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가족에게 분기소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그 친척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또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나는 성경이 룻기에 나오죠.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급하면 내 코가 석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땅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네 사촌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네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럼 그 땅을 사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사서 사는데 은 17세겔을 주고 은 17세겔은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고 이제 땅을 예레미야가 옥에서 사는 거예요. 옥에서 아마 창살 사이로 서명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땅을 사면은 매매 증서를 두 개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봉인하는 거, 뜯어보지 못하고 딱 봉하는 게 있고 하나는 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매매 증서를 봉하지 않은 것과 봉한 것, 이것을 토기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그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냐?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땅이 망하지만, 땅을 황폐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만, 이 유대가 완전히 망하지만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는 이 땅을 다시 사고 파게 될,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를 거둘, 포도를 농사를 지을 그러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증표로 뭐냐? 매매 증서를 봉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망할지 예레미야 알잖아요. 회복되는 건 70년 뒤고 당장에 옥에 갇혀서 은 17세겔 200g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땅 사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6절 3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온갖 미사오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악을 후손에게 뭐 갚으시고 뭐 이러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막 이렇게 미사오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 나오느냐? 32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성을 빼앗으려고 참호를 팠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갈대아인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그곳이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이 바벨론 유대 땅을 친 겁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땅을 사라 해서 땅을 사긴 샀는데 이 땅 망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매매 증서를 왜 사게 했냐? 그 매매 증서를 사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43절 44절.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인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집과 밭을 사고 팔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 땅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32장 43절 4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이 유대 땅이 반드시 멸망당하지만 회복될 것이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아나돗의 땅 매매 증서를 가지고 증거로 이 예레미야 손에 딱 쥐어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회복과 그러니까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에요. 3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설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뭡니까? 낮에 해가 비추고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밤은 어둡지만 달과 별이 비추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져서 이 낮과 밤이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낮과 밤이 그 기능을 잃는다면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그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내가 레위인과 맺은 그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반대로 뭡니까?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너는 해와 달을 보면서 낮과 밤을 지내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가 오늘도 온전하게 하루로 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증거로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땅 매매 증서와 그리고 낮과 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룬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이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낳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하겠지만, 그래서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가장 가까이는 솔로몬 때의 이 언약이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1000명의 후궁을 들이면서 온 산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이방 우상 산당을 지은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근데 솔로몬을 채찍질하지, 솔로몬을 혼낸 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렸죠.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순간 망하지만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완전한 왕,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레위인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언약이 유효하는 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는 언약 잡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만 가지고 부르짖으라 하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앞과 뒤에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 이하에 나옵니다. 3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아무리 너희가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6절에 33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뭡니까? 지금 망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지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회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29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회복해서 세계 열방이 너희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똑같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만, 지금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주 2부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배도 승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더 어렵습니까? 더 힘듭니까? 그때 우리는요, 언약 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들 가운데 다 가짜고 진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문맥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이야기하셔요.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언약 성취와 이어질 때 하나님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도 사실 같은 배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 하십니까? 내가 했는 말 기록해놔라. 왜? 성취될 거니까. 성취됐을 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기록해놓고 매일 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봐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테니까 적어놓고 확인해라. 악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럴지라도 반드시 망할 거니까 적어놔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표로 봤을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때는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랬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저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약과 지금 내 환경은 너무나 멀리 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과 지금 내 상태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믿음 가질 때에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눈앞에 증거로, 실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같은 배경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때를 기다리며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밤이 깜깜한데 별과 달 딱 볼 때,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저 별과 달이 있는 한 언약 이루신다 하셨지.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날이 밝고 해가 떠 있으면
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낮과 밤의 언약이 변치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셨지. 매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우리에겐 더디지만 지체되지 않고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형통케 되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는 글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문자가 있잖아요. 그건 다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서 소리를 내요. 그 사람은 모음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서기관들이 이제 포로 되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모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문자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점이 있거나 밑에 점이 있고요. 그 글자 밑에 옆으로 줄이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우자로 쓰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모음이에요, 모음. 뒤에 붙인 거예요. 왜? 이 후대들이 나라 잃고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면서 언어를 잃어버리면 이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1.1획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하나가 틀어지면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하고 다른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도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36절에 보면은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근데 36장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만 언약 잡은 자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그 언약 성취가 나의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1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월 첫째 날이에요. 근데 이 9월 첫째 날이 우리 지교회당 설립되어진 날입니다. 개설한 날이에요. 2019년 9월 1일 날 개설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딱 2년째 되는, 딱 2살, 이제 만 2돌 됐습니다. 2년 지나오면서 돌아보니까 참 그냥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게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마음대로 진짜 뜨겁게 찬양도 잘 못하죠. 또 식사하고 이러면서 교제하고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약을 가만히 붙잡고 주신 언약들을 제가
다시 상기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테크노 폴리스하나교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2019년 9월 1일 개설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이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입니다.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운동의 축복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실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뭐냐니까 오직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인 그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뭡니까?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코로나 시간에 다락방도 사실 잘 안 되어지고, 지교회도 사실 잘 안 되어지고, 현장의 전도 캠프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그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교회와도 잘 안 되어지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렘넌트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는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뭐 했냐?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흐름만 놓치지 않고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테크노 폴리스 하나교회,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잡았던 언약이 바로 우리 딱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판 제일 위에 딱 쓰여져 있잖아요. 각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세우는, 성도 개개인을 온전케 세운다면, 그들이 온전하여진다면 흩어져서 각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말씀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이 그 해부터 19년부터 계속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237 치유 서밋. 처음 시작과 함께 러시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러시아권을 두고 기도하며 또 응답을 누렸고, 또 시작과 함께 또 우리 함께 청년들이 연결되어져서 농공의 비센터도 해서 TCK 사역들도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주셨지만, 그런 응답도 우리가 또 1년 이상 누렸고요. 그리고 치유,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사소한 그러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또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개인이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답을 말씀 속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없이 잔잔하게 말씀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치유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밋 후대지요.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후대 시스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오후에는 렘넌트 오력스쿨이 월요일, 목요일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오전에는 엄마 학교, 아기 학교 해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기 우리 사랑이, 또 우리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세워져가는 그 시스템이 이제 또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 주시는 것을 봐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또 구지에서는 렘넌트 지교회가 초등 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또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다락방 시스템을 놓고서 지금 기도하며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과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그 계획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게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정을 지나 그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언약을 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매일 그 판에 새긴 언약을 꺼내서 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아브라함 죽을 때에 하늘의 별이 3개밖에 없습니까? 바다의 모래가 3개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죽을 때 3명 보고 죽었죠. 3명. 이삭, 야곱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죽을 때 3명 딱 앉혀놓고 죽었다니까요. 집 나간 아들 이스마엘까지 포함하면 4명이고, 내가 네 밟는 땅 다 주겠다 해놓고 죽을 때에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사놓은 막벨라 굴 하나, 등본에 자기 땅 올라가 있는 거 묘지 하나, 그거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400년 아니 6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모세 때 이루어졌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140년, 150년 뒤에 진짜 유대가 망했고, 그로부터 70년 뒤에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꾸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나이 들어가면 힘 빠지는 거 당연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깜빡하는 거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디 고장 나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아직 젊은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느새 나이 돌아보니까요, 저는 언제나 30대 갓 30 넘은 그걸로 착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서 이제 50을 지나. 그래서 제가 어제 옷을 떡 입고 저희 사람한테 아저씨 같지 않나 이러니까 아저씨다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 생각하니까 아저씨 맞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는요, 오늘 새벽이죠. 자다가 눈을 떡 떴는데 저는 딱 깨면은 말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했더냐, 무슨 요일이지, 오늘 새벽 기도 있나 없나 이것부터 생각하거든요. 떡 깼는데 무슨 요일인지 도통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자니까 그 말씀 생각하면 맞다, 내가 말씀 준비했으니까 새벽 기도 맞다 이 생각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도통 생각이 안 나요. 한 몇 분을 제가 뒤척이다가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다시 잠들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당연해요. 당연한데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잊어먹는 게 당연하니까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지 말고 새겨놓고 보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가 가야 될 이 여정, 나의 인생의 여정과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의 여정과 우리 하나교회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5장 찬양 드립니다.